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도가 이제 2달째가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 서울중앙교회 어머니들 함께 모여서 2월 원래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청성을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일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우리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백지수표,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에게 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역대상 3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열왕상 3장 말씀은 좀 표시를 해두시고요. 계속 볼 거니까 역대상 3장입니다.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마나미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르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네라. 아비아들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리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치료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료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보아바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쭉 나옵니다. 보면 다윗왕은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7년 반은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2년 6개월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는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죠? 맏아들이고 그리고 아들 중에 아무래도 큰 아들들이
왕이 되기가 유리하겠죠. 그런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과 요 뒤에 보면 솔로몬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언제 나왔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와서, 그리고 초창기엔 그래도 계속 전쟁을 좀 치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요압과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고 본인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아무튼 거기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이 있었죠. 물론 그때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벌로. 그리고 다윗이 완전히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선물로 주신 게 솔로몬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의 통치 한 40년 정도에 아무리 빨리 잡아도 앞에 20년 아니라 중간쯤 내지는 뒤에 20년 사이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이겠죠. 다윗이 어느 정도 주변 국가의 사람들을 전부 다 제압하고 조금 안정기를 찾았을 때, 그때 낳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과 솔로몬은 나이 차가 얼마나 될까요? 많이 나면 20살도 나고요, 적게 나도 최소한 10몇 살은 납니다.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이 낳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중에 보면 정말로 그 인간적으로는 참 멋진 아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첫 아들이었던 암논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했고, 둘째였던 다니엘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몸이 약했거나 빨리 죽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잘생겼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잘생겼다고 돼 있고, 머리도 너무 멋있었다고 돼 있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저 사람은 아마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압살롬도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은 이제 말 그대로 다윗이 죽을 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솔로몬을 제끼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다고 선포했던 사람이죠. 결국엔 진압당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죽었지만, 근데 이 아도니아 역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잘생겼다고 돼 있어요. 왜 잘생겼을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쨌든 상당히 좀 준수하게 생긴 걸로 묘사가 되니까, 그리고 또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예쁜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예뻤을 거라고, 그러니까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형들이 참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는 기라성 같은 형들이에요. 그 형들이요, 이 솔로몬 같은 어린아이한테 왕 줄 생각은 추워도 없었죠. 안 그래요?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나이도 그 육신적인 형들에 비하면 한참 어렸고, 뿐만 아니라 또 단점도 있었죠.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이게 정실 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겠죠. 이게 아이고 왕이 이러고 해서 부인이 됐어 라는 아는 사람이 꽤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했어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때 사실 왕위에 등극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안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는 걸 선포했고, 신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도니아를 왕 삼는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은 밧세바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 솔로몬을 왕을 삼은다 하셨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왕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처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자, 솔로몬도요, 분명히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 하나를 쓰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솔로몬을 발목을 잡게 되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애굽왕의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십니까? 이게 믿음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육신적인 마음일까요? 예, 정략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아직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입니다. 지혜는 나중에 받았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인간적으로 많이 불안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력을 등에 업고 안정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요, 다른 형들과는 달랐던 게 있습니다. 자기가 어렸고 약했고 불안했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고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하는 게 100% 옳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의 기사를 읽어보거나 아도니아의 기사를 읽어볼 때 압살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아도니아는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 앞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거기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돌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하게 생긴 좀 모양이 좀 다른 어떤 그 무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가이드가 말하기를 그게 압살롬의 무덤이라고 전해지기도 하고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전해지기도 한다. 어쨌든 압살롬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압살롬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페류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페류나. 그는 세상적인 욕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불안하니까 인간적인 방법도 쓰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분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1000번제가 뭐예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말도 되고 1000마리 이상의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들, 매일 한 번씩 드렸다고 한다면 1000번제 다 하려면 거의 3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세 번씩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걸리는 아주
아주 긴 시간입니다. 번제라는 게 뭐냐면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재물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매일 최소한 1년에서 3년 가까이 시간을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어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1000번제를 생각하면 저도 마음속에 조금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솔로몬에게는 있었는데 나에게는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솔로몬들이, 우린 뭐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뭐 지혜도 받고 뭐 돈도 받고 그냥 물질도 받고 명예도 받고 다 받았다, 솔로몬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솔로몬 앞에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는요 이것만 부러워해요. 어느 날 나에게도 꿈이 와서 네가 너한테 뭘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럼 여러분들 뭐 구하실래요?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억만 주세요. 그거 구하실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구하실 만한 사람 많습니다. 저도 살짝 그쪽으로 마음이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100억이 생기면 뭐부터 할까? 차부터 바꾸고 저 집 바꾸고 여행도 다니고 뭐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꾸 그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나한테 아직 없나 보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줄고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 그대로 170표를 준 거죠. 써봐라 마음대로. 자,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의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윗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이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지금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아까 계산으로 한다면 다윗왕 40년 가운데 중간쯤 약간 후반에서 솔로몬이 태어났으면 솔로몬이 왕이 될 나이는요 채 20살이 되지 않아요. 뭐 많이 잡아도 한 20살 정도. 어리죠. 근데 자기 자신도 자기가 너무나 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왕이 돼 보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항상 보면 크던 작던 어떤 지도자 내지는 어떤 앞에 리더 역할을 하다 보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밑에서 바라볼 때는 다 저 정도 저 자리 나가면 다 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 자리 가면요,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요, 그 자기 자신이 너무 작다는 것을 알았어요. 백성들에게서 출입할 줄 안다는 얘기는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마 체감을 했을 겁니다. 수많은 백성이 있고 수많은 신하들이 있고, 근데 그 신하들 중에는 아주 노쇠한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행동을 해야 될지, 저 사람을 도대체 어떤 자리에다 써야 될지, 또 어떤 신하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거절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거절을 할 수 있을지, 또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설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일되게 해서 이 일을 추진할지, 또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오해를 풀 수 있을지, 한정된 예산 가운데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배분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매 상황마다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결정을 해줘야 될 위치가 왕이잖아요. 물론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얘가 말하고 얘가 말하면 헷갈리잖아요. 막.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내가 이때 어떻게 상황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이게 다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그런 부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면,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대로 한다면 가장 공평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어쨌든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흡족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지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네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왕들을 제압해서 정복하는 그런 힘 내지는 명예, 권력 이런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에 대해서, 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했으니 너무나 마음이 흡족하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쉽게 말해서 솔로몬은 왕 노릇을 정말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수많은 백성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야 되는지, 이게 솔로몬이 가장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었어요.
방금 이야기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만 솔로몬에게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요, 그걸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자, 시편 7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시편 72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죠.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는데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뭘 달라고요? 판단력을. 자,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뱀풀에 내린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리와 같이 말이니 저희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판단력을 왕의 아들 왕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의 백성을 뭘로 판단하러 오겠습니까? 의로 판단하며. 여러분들, 왕은요,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백성들의 재판관, 최후의 재판관입니다. 인간 중에. 그러면 여러분들, 재판관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정의입니다. 공평이에요.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평하게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침이 없이 가장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을 원해요. 만약에 그것에서 잘못되면 불만이 생기고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사람 외에는.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그 다음에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라니. 세상에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가난한 자를 가장 공의롭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부자라고 더 유리하게 하지 않고, 권력 있다고 더 유리하게 하지 않고, 공의로. 그래서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다. 의가 있으면 백성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우리 왕이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재판관이 가장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보면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손에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가난한 자를 신원이 뭐냐면 그 마음속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 신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원통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잘 공의롭게 마음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한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예, 궁핍한 자손을 구원하고 막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압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왕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의인들이 나타나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쭉 읽어보면 이게 솔로몬 시대도 사실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요. 이건 결국에는 그런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다스리실 거예요, 우리를. 하지만 솔로몬은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 일을 정말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렵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거죠. 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다들 보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말을 하는데 고지고대로 말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복선을 깔고 이야기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솔직히 고지고대로 다 말하세요? 자기 건 싹 숨기고 복선을 깔고 이야기하시죠?
고지고대로 말하는 사람은 참 순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해야 됩니까? 그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은 왕 노릇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뭡니까? 산전적으로 보면은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주로 사리 분별을 잘해가지고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지식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이 지혜는 누구에게로 올까요? 물론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지혜는 누구에게 오냐면 하나님에게로 와요. 솔로몬은요,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엄마 노릇 잘하고 싶으세요? 아내 노릇 잘하고 싶으세요? 딸 노릇 잘하고 싶으세요? 엄마 노릇 잘하고 싶은데 내 애들이,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커주든가요? 안 커주든가요? 내 마음대로 커주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 많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안 생기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은 그대로 큽니다. 부모 마음속에 오직 돈밖에 없으면요, 자식도 똑같이 돈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모 마음속에 오직 세상에서 어떤 권력 누리는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자녀들은요, 똑같아요. 특히 아들들은 아버지 배워요. 제가 과거에 이제 어떤 우리 전에 있던 교회 형제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래요. 살아보니까 우리 시아버지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그대로 배워요. 엄마 아빠에게서 배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일을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일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엄마 노릇, 아빠 노릇, 부모로서의 노릇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맡았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목에 힘주고 앉아서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는 누리라고 준 장소가 아닙니다. 역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걸 가지고 휘두르려고 마음먹으면요,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습니다. 하물며 교회에서도요. 그러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뭐를 하게 됩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생각지 않았던 어떤 상황에 오게 되죠. 한 번도 기대해 본 적도 없어요. 이런 일이 나한테 오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갑자기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만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마음속에 욕구가, 소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그냥 부동산 올라가는 거, 주식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는 절대로 앞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자, 우리 시편 말씀을 잠깐 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입니다. (98절부터) (10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제가 20 몇 살 때 이 말씀을 처음 읽었어요. 그때 좀 건방지게, 야, 내가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겠네, 막 그러면서 약간 건방을 떨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게 건방 떨면 꼭 한 대 맞아요. 근데 보니까 보세요. 근데 진짜로 그 앞에 9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뭐라고요? 묵상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종일 그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뭐예요? 지혜예요. 사도 바울도 세상의 모든 지식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가장 고상해서 세상에서 아는 것을 전부 다 뭘로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배설물. 옛날 번역에는 똥이라고 되어 있어요. 똥. 세상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 주의 법,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걸 종일 묵상하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하고 함께 있어서 나로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고, 주의 증거를 내가 묵상하니까 내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그러니까 노인 앞에서 목에 힘주고 자랑하고 건방 떨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일들을 잘 해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정말 지혜롭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 다시 열왕기상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그것이 주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솔로몬이요, 장수, 수가 뭐예요? 장수죠. 장수는 오래 사는 겁니다. 정말로 건강하게 고대로부터 모든 사람들,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도 구하지 않아요. 부의 그 부가 뭐예요? 뭐예요? 돈이지. 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편합니다. 편해요. 예. 저는 뭐 차만 타봐봐도요, 제 차 타다가 좀 비싼 차 한번 몰아보면요, 제 차 타기 싫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이상한 차 타고 다니면 여러분들 뭐라 할까봐, 돈도 없지만. 자, 부도 구하. 그 다음에 뭡니까? 원수를 멸하는, 생명을 멸하는, 그게 이제 힘이죠. 명예, 권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솔직히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나는 싫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본능적으로 전부 다 구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구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걸 먼저 구했던 솔로몬에게 놀랍게도 이것을요, 그냥 주셨어요. 두 개는 그냥 주셨고 하나는 조건으로 주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지혜 주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 13절. 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부와 영광은, 부와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구하주라는데 주셨어요. 근데 조건 준 게 있습니다. 14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하는 것은요, 조건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조건? 네 아비 다윗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장수까지도 줄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수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계산해 볼까요? 솔로몬이 몇 년 왕이 있었어요? 40년. 아까 몇 살쯤에 왕이 됐다고 했습니까? 뭐 많아야 20살. 그러면요, 합쳐보면 몇 살까지 살았어요? 60 언저리, 60보다 적거나 뭐 60 언저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장수한 거예요? 장수 못한 거예요? 장수 못한 거예요. 그 조상들에 비하면 빨리 죽은 거예요. 이유는 알죠, 다들. 아까 그 제가 그랬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딸을 먼저 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전인데 인간적인 방법이 없었고, 그게 결국에는 발목 잡아가지고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뭐 그 이야기를 오늘은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솔로몬이 이거는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오래는 못 살았어요. 대신에 재물과 명예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습니다.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럼 왜 그냥 줬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돈과 명예, 이거는요, 그 자체로는 악일까요, 선일까요? 돈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돈 많으면요, 할 일 많아요. 자, 돈 자체, 어떤 권력이나 명예, 그 자체는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앞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큰 힘과 큰 어떤 도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거나, 안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독이 돼가지고 잘못 쓰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넘어뜨리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파멸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재물도 주시고 권력 저기도 주십니다. 제가 개인으로 말하긴 좀 그러니까 나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8세기, 19세기 전 세계를 지배했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영국입니다. 지금은 많이 타락했죠. 어쨌든 한때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빅토리아 여왕 당시에는요, 엄청난 긴 평화 기간이 있었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 해가 지지 않았던 대영제국,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만든 나라 미국,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부를 줬을까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영국인들, 그리고 영국인들이, 사실 미국인들도 원래는 거의 앵글로색슨 계열이었잖아요, 처음에. 어차피 그 사람도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한 20년 정 후에 찌병길리와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큰 운동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에 와서 배웠어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다 퍼졌는데 일부는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로 간 사람 중에 후예가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던 키스글라스 선교사가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고예요? 스코틀랜드로 가고, 그 다음에 프랑스로 가서 위그노가 됐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와서 청교도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영국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영국의 종교개혁은요, 어떤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한 인간의 좀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됐어요. 누구냐면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가 첫 번째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안 이뻐요. 근데 엠볼린이라고 여자가 너무 이뻐. 어떻게든지 결혼을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나 한국의 왕들 같으면 쉬워요. 후국으로 드리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미국, 유럽 쪽은요, 기독교가 있어가지고 첩제조가 없습니다. 첩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자꾸 이 여자랑 이혼하고 싶은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하고 갈라섰어요. 그래서 엠볼린과 결혼해서 그 낳은 딸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인데, 그 이후에도요, 몇 명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교황과 카톨릭과 분리해서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만든 것이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영국 국교회. 근데 영국 국교회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형식은요, 카톨릭하고 거의 흡사해요. 근데 그래도 명색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뭐가 좀 다르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리는 개신교의 교리를 많이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 이런 거는 전부 카톨릭과 많이 비슷한데, 그리고 교리는 이제 개신교의 교리를 많이 따랐는데, 이게 이제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그쯤 생긴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와서 보니까 나라가 개신교가 되긴 했잖아요. 어쨌든 껍질뿐이긴 하지만 개신교가 되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요, 그래도 우리가 영국 국교에 있으면서 안에서 개혁해야 된다라는 비분리파가 있었고, 아니야, 이것 갖고는 부족해, 진짜 우리 전부 다 완전히 하나님 따라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분리해야 된다는 분리파가 있어요. 이 분리파 청교도들이 침례교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을 세웠어요. 아무튼 영국은요,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 청교도들이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진젤로 백작이라든지 존 뉴턴,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였던 존 뉴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요한 에슬레, 조지 휘필드,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시티 스터드, 존 버니언,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위클리프, 그다음에 윌리엄 틴델, 그다음에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캐리, 윌리엄 캐리, 그다음에 중국으로 복음을 전했던 허더슨 테일러, 막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영국의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가 그걸 버리고 성직자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 당시에 노예성 선장이었다가 구원받아서 바뀐 사람 있죠. 존 뉴턴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존 뉴턴이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은 당신이 성직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은 지금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뭘 결심을 하냐면, 존 뉴턴이 노예선 선장이었거든요. 그 당시 영국이란 나라가 노예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요즘 우리 시대로 한다면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 플러스 현대자동차와 같은 영국을 지탱하는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비도덕적이냐면, 아프리카 가가지고 흑인들을 사냥을 해가지고 그 흑인들 대상 한 달 넘게 배를 태워가지고 가는 도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죽으면 전부 다 바다에 버리고, 그리고 그 흑인들을 팔아먹는 무역이었어요. 그 흑인들이 지금 미국의 흑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할 일입니까? 이거는 존 뉴턴이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이거는 절대로 없애야 되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걸 절대로 없애야 되네. 근데 안 없애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나오니까, 그게 엄청난 산업이니까 절대 안 없애는 거예요. 윌버포스가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한두 번 연설해가지고 한두 번 이야기 들어가지고 마음이 안 바뀝니다. 이득이 있으면. 몇백 번을 의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양심의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영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그거는 양심을 거스르는 거 아니냐고. 수백 번을 설교를 해서, 수백 번을 그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해서 결국에는 노예무역을 폐지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 뭐라 하겠습니까? 영국을 지탱하는 엄청난 이익이 되는 무역이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삼성전자 문 닫으라고, 현대자동차 문 닫으라면 하겠어요? 겁나서 못하죠. 우리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예. 근데 여러분들, 영국은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국이 가난해졌을까요? 아닙니다. 혹시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의 노동력 대신에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생산성을 올리고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혁명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습니까? 영국입니다. 여러분들, 그 노예무역이란 더러운 것을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영국을 부흥하게 만드셨어요. 그 산업혁명으로, 그리고 그 해양의 그 세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사실은 영국에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엄청나게 부유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빅토리아 여왕 당시는요, 도덕성, 여러분들 영국의 도덕성 하면 뭘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젠틀맨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영국 사람들이에요. 젠틀맨, 아주 신상. 그게 다 그 당시에 나온 겁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자, 하나님은 주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셔요. 하지만 그것을 절대로 제 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안 주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노력해라. 하나님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노력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과 재물은 인간은 절대로 겸해서 섬기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둘 다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재물을 섬기게 됐어요. 이거는 권력이나 명예도 똑같아요. 그게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아니에요. 만몬신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여러분들, 라우디가 교회 성도들이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눈먼 것과 네 옷 헐거벗은 것과 네 가련한 것을 네가 본다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못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는 눈 멀고 가련하고 헐벗었는데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고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가증하게 보십니다. 여러분들, 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이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는 유혹이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뭘 원하신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재물과 그 다음에 명예는 그냥 줬을까요? 살아보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재물을 가지고 잘 사용했다면, 자기 아버지처럼 사용했다면,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잘 사용했다면 솔로몬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름이 없습니다. 명예전당이 없어요. 그가 최고를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받은 겁니다. 최초에는, 왕이 될 당시에는 너무너무 훌륭했는데 우상이 마음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나님 주시는 일들을 잘하려고 그런 소원이 있고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죠?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들, 지족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또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 있다고 돼 있어요. 장막이 뭡니까? 텐트예요. 그 부유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성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거 있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건요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면 돼요. 우리도 누릴 권리도 있고 누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행도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타고 다니세요. 여행도 다니세요. 하지만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두면 죄입니다. 두면 뭐 어떻게 합니까?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나의 도구로, 즉 재물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을 내 발밑에 두고 내가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명예도 권리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요, 전도하기 훨씬 편합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것에 잡혀요. 20대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50대 후반이 됐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으로 간 형제들 많아요. 그리고 지금 과연 행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제만 나오죠. 교제도 제대로 안 나오고 어쩌다 보입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이 정말 잡혔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저를 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만약에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먼저 구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내게 맡겨진 나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교회에서 봉사하는 역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하는 역할,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사리 분별을 잘할 수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 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따라옵니다. 주셔요, 여러분들. 그때 욕심 부리지 말고, 예? 큰 돈 벌려고 뭐 투기하고 투자하고 그러지 말고 손으로 모아서 차근차근 모으면요, 반드시 쌓이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법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큰 돈 벌려고 어디다 그냥 집어넣었다가 다 날리고 그러지 마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꼭 그런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누가 거기에 투자하라고 했나?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런 거 투자할 때 교회 와서 목사님 막 의논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잘못되고 나서는 꼭 와가지고 울고불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참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이다. 천지 것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자, 12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자, 부와 귀가 누구에게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고 크게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 자식한테도 그것을 먼저 은연중에 교육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중에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전부 그거 그냥 하려고. 직장 다니면 안 나오잖아요.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그거 더 바란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주셔요. 재물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명예도 주셔요. 필요하면. 왜? 그걸 갖고 잘 사용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으면 안 주셔요. 왜? 없어야 잘 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마음속에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초창기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잘하고 싶어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까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강조하냐면 우리 시대가 너무 물질 문명에 세속에 거기에 마음이 너무 가기 쉬운 세대예요. 자칫 잘못하면 살아있지만 아무 능력 없이 살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마음속에 그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안 그래요? 마음속에 제일 앞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솔로몬이 제일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또 잘못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에 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모두 역사해 주셔서 항상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시정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